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비전 센터를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 세상이 제일 드는 목적은,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가지가 나 것을 연하면서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1절에 4절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즐거움을 삼으시고 또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5절에 11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다투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에베소서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55년에 한 설교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의 나이가 20살 때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한 내용인데 정말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어느 분인가 인류에 관한 바른 연구를 하려면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른 연구를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동등하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연구 역시 하나님의 성품, 신격에 대한 연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높은 과학이요,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습구함으로써 넘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것의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제가 마음을 겸손케 하는 한편, 그것은 역시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이 좁은 땅덩어리만 맴도는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기 위한 가장 훌륭한 연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심과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경건하고 열심 있고 계속적인 탐사만큼 인간의 전체 영혼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겸손케 함과 넓혀주는 외에 뛰어나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성부를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멎게 됩니다. 난 하나님의 주제에 관한 경건한 묵상만큼 영혼을 이루어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20살의 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젊은 목회자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조금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폴전이 16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 에드워드가 20살에 한 거룩의 대로라는 설교를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겸손하게 젊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경청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이 말씀의 세계는 영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영역이 되기 때문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만큼 더 위대하고 더 고상하고 더 탁월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저하고 오래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제 설교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조금은 눈치챘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 설교는 주로 하나님을 설교했지만 주로 법칙이나 또는 원리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법칙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관계의 법칙, 성품의 법칙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주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목회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하고 내년 1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란 말은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리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며 그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마치 자식이라면 부모를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지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5가지만 제가 좀 소개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신 은혜가 아주 커요. 시편 31편 19절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시리로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죠.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는 것이죠. 이사야 33편 6절을 보게 되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보배란 말은 보배 그릇과 같은데 거기에다가 놀라운 보배들을 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좋아하는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하기 어렵다. 토저가 그런 예를 들죠. 어떤 시각장애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지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죠. 또 머리 떨어지지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서 3번 물어보신 게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 번 보고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코어가 되는 하나의 그 밸류가 있다면 그건 기쁨이죠. 시편 16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도 시편이 있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성탄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얘기할 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전부 알고 싶어 하죠. 이름도 물어보고요. 또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다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더 깊이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네 번째, 하나님을 알 때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교제는 파괴적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교제는 대부분이
요한합니다. 시한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영원한 거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성스럽고 그리고 아주 유쾌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랑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랑 함께 친교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인가요? 아니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와서 아빠 지난 주일날 내가 누구랑 식사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식사했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고 식사했다는 것이 굉장한 놀라운 자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의 품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전부터 교제하셨는데 그 교제의 폭을 어느 날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귄다는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게 하면 되죠. 교제하는 게 아주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교제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함께 존경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제 생애를 놀랍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영어 이제 부서에 우리 이제 EM 있잖아요. 잉글리시 그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서기호 목사님이 사임하신 후에 계속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버스에서 선교하신 교수이신 닥터 벤자민 벤신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와서 선을 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EM 식구들이 이 벤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벤신 목사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영어 예배에 담임으로 오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오시기로.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세컨 제너레이션 목회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입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을 우리 교회가 모시게 돼서 얼마나 영광이고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이게 아주 빅 뉴스입니다. 네,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 안에서는 아주 빅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우리 안석환 장로님 집에서 이제 EM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땡스기빙이 되군요. 땡스기빙 이제 파틀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벤시 목사님하고 그 두 아들이 사모님과 두 아들이 왔어요. 아들 이름이 이제 아담하고 세카라야. 그래서 A부터 G까지 아담이 A라면 이제 세카라야인데, 근데 이제 그날 모여서 이제 그 올해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거 서로 나누는데 그 벤신 목사님 아들이 제일 먼저 손을 들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감사할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말이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인하여 감사한대요. 야, 이 목사님 아들이 아니랄까 봐. 저는 그런 감사를, 그렇게 차원 높은 감사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담이란 그 아들이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죠. 지금 초등학생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너무 큰 감동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참 슬픈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섭리의 경이로움,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 삶 속에 큰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자연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고 또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휘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는 예수님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놀라운 지식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찬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께 우리가 속해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영광이었고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옥스퍼드를 나온 목사님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격으로 변모해 간다. 참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닮아가나 중요한데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두 번째, 그리스도 영광을 진실로 봄으로써 덕을 입게 된다. 셋째로, 그리스도 영광에 대한 부단한 묵상은 그렇게 묵상한 사람의 영혼의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거죠. 넷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샘 근원이요 원인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정수 하나님은 딸이 앤인데 앤이 얘기만 하면요 얼굴이 쫙 밝아지세요. 앤이 얘기만 하면 또 아들 알렉스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물론 예수님도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즐거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년 동안 계속 할 거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7절을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랐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끝없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책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끝없이 이루어질 목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길이 이제 약간 우울 담집인데 목표 지향적일 때 가장 에너지가 쏟아요. 목표를 가장 에너지 쏟는데 그 목표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요. 저는 이번에 슬로건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했지만 이 슬로건 자체가 제게 너무 흥분이 돼요. 목회자로서.
무슨 막 장막들 넓혀서 막 사람들 많이 모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까 그것도 주님 모르지만은 우리 옹성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차원 높고 얼마나 고상한 교회로 성장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근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뭘 깨닫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적으로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 즐거워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청교도 작가 가운데 아까 존 오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존 오웬이 쓴 교제라는 책에 보면 이 교제는 그 아가서에 관한 말씀을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기록한 책인데요, 그분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는 히브리 원문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용하시며다. 잠잠하다는 말에는 조용하다는 뜻과 그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충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어떤 불만도 찾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만족하고 더 만족할 만한 사랑의 다른 대상을 찾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에 가서 거처를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랑의 대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기로 정하신 대상에 충분히 만족하는 분으로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만족하신대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생각하면 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너는 아직도 부족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수할 것과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아시고도 여전히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우리 자녀이 부족하고 또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특별히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이 손주들에 대한 사랑은요 완전 무조건적입니다. 100% 똥 누는 것도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 우리 큰딸을 가끔 보면, 우리 큰딸이 둘째 아이 낳고 나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네, 정말 거의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 볼 때마다, 우리 큰아이 볼 때마다 감사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해요. 충분히 만족해요. 네, 보통 사람도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년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거룩한 공동회의로 모여서 공동회의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평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동회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